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일상인데 소외된 것 같고 왠지 고립된 것 같은 이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어린이가 시를 지었는데 제목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있어서 좋다. 우리 집은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더랍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강아지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까지 열심히 돈 벌어 오는 줄 모르고 낮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족인데 아버지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한 가정의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사라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105km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분봉왕 헤롯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 팔레스타인을 33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본래는 이 땅이 황무지였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함송하고 감사해서 10년 동안이나 이 헤롯이 대도시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회개하고 AD 17년부터 AD 47년부터 57년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에 총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부가 있는 그 자리가 가이사라입니다. 이때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가이사라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백부장은 무관 출신인데 군인을 300명에서 600명까지 거느리고 있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특히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정예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모여들어서 각 지방의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총독이라 하면 최소한 4개국어를 할 줄 아는 아주 명석한 최고 엘리트가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만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특히 고넬료는 고위직 관리인데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발각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왔을 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믿었던 하나님을 로마에서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고넬료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한 자라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바 됨이라 이런 말씀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발각되면 죽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고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해도 출세를 해도 결코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의 주관을 가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어렵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고넬료가 자기 지위에 연연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로 전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고넬료의 집을 3가지로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지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만 보내신 게 아니고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천사가 불철주야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축복하시고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이 직접 그 집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바로 오늘 우리도 고넬료 가정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고 천사가 방문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항상 진실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었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온 식구가 함께 예수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항상 기도했다 합니다. 고넬료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권력을 더 가지려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라도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고차원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던가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면, 깨어 있으면 시험이 찾아오다가도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자녀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의 시험, 영적인 시험, 이런 많은 시험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는 아무도 고넬료에게 고개를 바로 들고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 당시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어부가 감히 백부장 고넬료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마주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모든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진 고위층 사람과 가깝다 하면은요, 최소한 그 사람과 걸맞는 사람들이잖아요.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얼굴을 바로 들지 못합니다.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베드로는 어부인데 고넬료 앞에 설 수 없는데 지금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다 버리고 명예, 권세, 체면 다 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베드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일어나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겸손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고넬료는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은 이 고넬료가 나중에 백부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주의 종과 같은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갔다는 말이지요. 또 어떤 학설에는 고넬료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도 남은 인생 정말 보람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그래도 기도하는 굿초이스 가족들이 진정한 거루터기요, 끝까지 견디는 자로 풍성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시고 고넬료의 식구들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서 더욱더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넬료 같은 믿음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고넬료의 식구들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